할렐루야. 8월 29일 새벽기도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오늘 우리에게 하루를 주신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또한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새 가족들을 위해서 또한 우리의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 가족들에게는 정착의 은혜를, 우리 환우들에게는 치유의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며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우리의 하루를 주님께 의탁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의 삶을 살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구별하여
은혜로 오늘도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주의 백성으로 오늘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시간과 만남들을 주께 의탁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시간들, 우리의 모든 공간들, 우리의 모든 만남들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귀한 지체들, 여러 가지 병과 여러 가지 수술과 여러 가지 아픔들을 놓고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사랑하는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주님 치유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사 안수하여 주셔서 고쳐 주시옵소서. 싸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새 가족들을 날마다 은성교회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착의 은혜를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은성교회에 뿌리 내리게 하시고 우리 은성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예배하신 은혜, 하나님의 형통의 은혜 하나님 받으며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우리의 한 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러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사 잘 뿌리 내리게 하시고 이곳에서 귀한 은혜 누리며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귀한 새 가족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 주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만남과 우리의 모든 시간과 우리의 모든 공간을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은성의 성도들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환우들 가운데에 주께서 안수하여 주셔서 회복의 은혜, 치유의 은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고침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치유의 은총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또한 우리 은성교회에 많은 새가족들을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함께하는 이 귀한 새가족들 우리 은성교회에 뿌리 내리게 하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하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이곳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만남의 축복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형통의 은혜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우리 새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하미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이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 사람과 믿는 자 바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폭풍 가운데도 바울을 지키시고 폭풍을 통해서도 바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하여서 믿는 사람들을 인도하시는 분이시죠. 고난 가운데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환난 가운데도 인도하시고 때로는 좋은 일들로 때로는 나쁜 일들로 순풍과 여풍으로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일날 우리가 말씀 나눌 때도 야곱의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서든 저기에서든 속이는 일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회개하고 뉘우칠 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께서 택한 자에게는 이렇게든 저렇게든 그 사람의 삶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눈이 가려지면 그것들을 보지 못하죠. 우리의 마음이 닫혀지면 그것들을 볼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은 우리 곁에 있다. 날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다. 이것을 마음속에 생각하는 사람이 그것을 보려고 애쓰겠죠.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보기 위해서 애쓸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태풍 가운데 바울이 인도되어서 구조되니까 멜리데라는 섬에 도착했습니다. 지금은 몰타 섬이라는 이름의 섬인데 그 섬에서 세상 사람들, 멜리데 섬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2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찼습니다. 구조되어서 바다에서 이렇게 왔으니까 얼마나 체력적으로도 힘들고 또 지치고 그랬겠어요. 그런데 그들을 본 그 섬에 원래 살던 사람들, 원주민이라고 해서 뭐 이렇게 다 가죽옷 같은 거 입고 속옷 같은 것만 입고 창 들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 섬에 살고 있던 주민들인데 이들도 똑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난파된 그들을 발견하고 다 데리고 와서 불을 피워서 따뜻하게 해주고 그들을 다 친절하게 맞이해줬다 이런 겁니다. 세상에는요 좋은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꼭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가 생각할 때 착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착함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얼마나 착해야 구원 얻을까? 하나님 앞에서 누가 제일 착할까? 착한 대로 줄 세우면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아는 그 착한 사람들 70억 인구 가운데 몇 번째 되겠습니까? 아무도 누가 판단할 수가 없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선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선의 기준에 들어갈 때에는 너무나도 멀고 멀어요. 그냥 우리가 볼 때 착한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가운데 착한 사람들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곳이 세상이지 않습니까? 날마다 세상 사람들 속에 착한 사람들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악한 사람들 너무 많고 또 주변에 말도 못할 사람들 너무 많고 요즘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를 만나도 안심할 수 없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는데 하나님 세상에서 착한 사람들 만날 수 있는 그러한 복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도 좋은 사람을 만나지만 그 속에서 복음의 문도 열리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과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거죠. 멜리데의 사람들이 이제 바울의 일행을 다 그렇게 도와줍니다. 영접해 줍니다. 근데 그때에 한 사건이 일어나는데 바울이 불을 피우는데 나무를 한 묶음 이렇게 집어넣는데 그 나무 사이에 독사가 있었던 겁니다.
그 독사가 튀어나와서 바울의 팔을 물었습니다. 물고 한참 늘어져 있는 것을 봤는데 이제 바울이 그것을 떼어가지고 불에 던졌죠. 근데 사람들이 저 사람 독사에 물렸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배에 아직 바울이 죄수인지 군인인지 무엇인지 몰랐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배에 타서 바다에 빠져서 구조된 것을 보고 원래 죽을 인명이었는데 지금 구조되었지만 무슨 죄가 있나 보다. 그래서 뱀에 물려서 죽는 것을 보니까 이제 심판이 있다. 저 사람 분명히 극악한 죄인이다. 정의가 어디 가지 않지. 그러면서 바울에 대해서 그렇게 뱀에 물린 것을 가지고 저 사람 죄인이다, 죄인이다, 흉악범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바울이 죽지 않습니다. 분명히 독사인데 그런데 바울이 죽지 않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은 그것을 알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뱀에 물려도 죽지 않는구나. 그러면서 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은 신이다, 신이다. 뭔가 특별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또 세상 사람들의 한 면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너무 극단적으로 가요. 뱀에 물렸다고 죄인이다 그랬는데 뱀에 물려서 안 죽었다고 금방 1분 만에 말 바꿔서 신이다. 양끝과 양끝을 간 거예요. 똑같은 사람을 가지고 저 사람 죽을 사람이구나, 죽을 죄에 진 사람이구나 이랬다가 저 사람은 정말로 하늘이 내린 사람이구나 이렇게 바뀌는데 정말로 10분도 걸리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 가운데는요 참 가벼움이 있습니다. 이랬다 저랬다 또 이것 때문에 한참 끝으로 갔다 이것 때문에 한참 저쪽으로 갔다 그러는 변덕스러움이 세상의 사람들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신이라고 할 때 그들이 신이라 그러면 그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들이 신이라고 믿는 것의 기준이 별거 아니에요. 그냥 그들의 눈에 볼 때 특별한 것 하나 두 개 있으면 신이라 고백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마음과 믿음, 잘못된 것들을 가지고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볼 때마다 우리가 긍휼한 마음들 가져야 되고 또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저렇게 끝에서 끝으로 양극단으로 가는 그 가벼움들의 모습이 있을 수밖에 없구나. 이것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런데 여기서 믿는 자 바울은 좀 다르죠. 믿는 자 바울은요. 그 태풍 가운데 인도되어서 멜리데 섬에 갔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 이상한 일들을 겪었지만 그곳에서 요동치거나 흔들리지 않는 묵직함을 보여줘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이 바울을 다르게 보게 됩니다. 바울도 뱀에 물렸다고 호들갑 떨거나 약가주하라 약가주하라 나 죽는다 이러지 않잖아요. 그리고 내가 나았다고 해서 이거 봐 나는 죽지 않나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 너희들 나를 믿어 이러지도 않아요. 그냥 모든 일 가운데 평안한 마음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중심을 잡고 있으니까 바울은 똑같은데 변하는 건 지금 세상 사람들이 변하는 거예요. 바울을 대하는 게. 게다가 바울을 높은 사람처럼 대하죠. 그래서 그 섬의 가장 높은 사람 집에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그 집에 지금 아픈 사람이 있어요. 8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보블리오라는 사람이 가장 높은 사람인데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해 줍니다.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바울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고쳐주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9절 가운데 보니까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았다. 바울은 한결같아요. 지금 난파되기 전에도 예루살렘에서도 그 전에도 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복음 증거하고 사람들을 고치고 치유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고 그런 선교의 사역을 했는데 난파되어 온 여기에서도 바울은 한결같이 선교의 사역들을 감당하면서 사람들을 위한 기도와 신유의 은사를 가지고 그들을 고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섬에 무엇이 증거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되고
바울이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능력으로 모든 병든 자를 고친다 하는 것이 증거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바울을 더 좋게 생각하고 또 바울이 출발하는 길에 바울에게 후한 것들을 대접하면서 바울을 떠나보내는 그러한 모습으로 오늘 말씀이 정리되고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여러분 변덕스러운 세상 가운데 떨어졌을지라도 바울은 늘 중심을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의 할 일은 정해져 있었어요. 밭이 변해도요. 그렇지만 바울은 똑같이 어디에서든 씨 뿌리는 사람이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주님을 위해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변덕스러운 세상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고 축복을 흘려보내고 그들에게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오늘 이 세상 가운데 나가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변덕스럽기도 하고 또 우리가 사는 세상은 무지하여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 지식이 없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늘 한결같이 중심을 잡을 수 있는 그런 묵직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중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고 내가 어느 환경 가운데 가든지 늘 그 속에서 주님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내가 주신 사명으로 예수님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려고 애쓸 때 이 전에 있는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었죠.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늘 주님이 우리 곁에 서서 우리를 돕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새벽에 또 이 자리 가운데 주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은혜 가운데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하루도 살 수 없고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으면 이 자리 가운데 나올 수 없는 저희들 이름을 고백합니다. 주여 오늘도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붙들어 주시고 마음에 하늘의 은혜 또 땅에 기름진 것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세상은 변덕스럽고 또 끝에서 끝으로 달려가며 극과 극으로 변하는데 하나님, 얼마 변하지도 않는, 얼마 걸리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주여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지라도 늘 그 속에 있는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만남의 복이 있게 도와주시고 또 좋은 사람들 그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가 될 사람들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요동치고 흔들릴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신 저희들은 흔들리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믿음의 굳건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반석 같은 마음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누구를 만나든지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복음의 사자로 살게 인도하여 주시고 주께서 우리 곁에 서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능력의 팔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부끄러운 모습 그대로 주님 내 이름이 야곱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한날의 삶을 주님께 맡기오니 주여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때마다 날마다 도와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영혼을 지켜주시고 가정과 일터의 모든 안전함을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 기도하는 모든 것들 마음에 소원하는 모든 것들이 주의 뜻 가운데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교회를 주께서 지켜주시며 믿음의 성도들을 통하여서 이 땅에 민족 복음화에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온 열방이 주의 뜻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화요일입니다. 세계 평화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아직도 전쟁 가운데 있는 저 우크라이나 러시아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원전 오염수 방류하기 시작했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저 바다를 자연을 주께서 지켜주셔서 인간의 이기적인 그러한 마음들이 또 한 번의 바벨탑이 되지 않게 주님 그렇게 인도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모든 선교지 선교 사명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다가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